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3개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없는 세대, 법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여호수아서 개론을 제가 나누었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어서 오늘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사사기 개론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1인 체제의 통치 구조에서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12지파의 리더들에게 통치권이 나누어진 이후에 재판관이란 뜻을 가진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 죄의 순환이라는 그 자막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평화가 임한 것 같았는데 결국 다시 그 평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것이 순환되어지는데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안에 있는 그림처럼 나산식으로 안으로 점점점 또 안쪽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그 죄가 심각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죄악상에서 특별히 사사부터 점차 레위인과 일반 백성에게까지 이 죄악상이 퍼져나가는데요.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가면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아주 충격적인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를 1장 28절에 보면 가나안의 그 기존에 있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을 통해서, 물론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것을 설명하지만 100% 완벽한 제거가 되지 않은 그 남은 잔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패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이 죄의 순환, 반복된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7번 반복되어집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특이한 건 이 죄의 순환 중에 회개의 영역이 없습니다. 삼손의 개인의 회개가 살짝 보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가 없어서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민족의 타락상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전체 민족에게 어떤 타락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핵심 구절 21장 25절에도 나와 있는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동일하게 21장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6절의 말씀은 1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구절로서 17장 6절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제 이후로 17장 7절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의 결론이 21장 25절, 방금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앞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구절을 기준으로 사사기를 나누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위치상 사사들의 타락을 보여줬던 그런 앞선 내용들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상 안에서 다 보여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7장의 시작으로 보면,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의 시작으로 보면 이렇게 한 가정의 영적 타락을 보니까 그 뒤에 그 한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이어 나오는 레위인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말도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사기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이 미가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여러분들 기준 삼아서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사사기 1장,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 1장에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 또 시간을 내셔서 새벽마다 또 사사기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교훈들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미가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는 알지만 그의 법은 모르는 가정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미가 가정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미가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행함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비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미가는 구약 후반기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냥 그 미가라는 그냥 유대인의 한 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 은 1,100을 가져간 그 도둑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저주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은 1,100을 자신의 아들인 미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가 저주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엄마 돈이 나한테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 은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쩌다가 경험할 수 있는, 아들이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엄마가 화난 걸 보고 엄마 죄송해요, 여기 엄마 그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야기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로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3절에 가면 미가의 엄마가 정말 희한한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2절에서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의 말처럼 보이는데, 곧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율법에 분명히 명시해 놓은 나 외에 어떤 것도, 어떤 형상, 어떤 신도 새기거나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의 말이 정말 놀랍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가에게 은을 주죠.
그리고 어머니가 4절에 보면 그 1100 중에 200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우상을 부어 만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어 만든 것을 집에 보관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김에 미가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의 우상입니다. 가정인 신, 그 가정의 신, 이런 것들로 이방 신들 중에 드라빔, 가정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정신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그 신당에다가 모시고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그 신당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이 모자의 대화를 또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쭉 읽어온 분들이라면 오늘 이 두 모자의 대화와 그 행동이 얼마나 큰 그 죄악인지, 그리고 그걸 읽다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고 지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1, 2계명에 분명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모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는 걸 봤을 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가 아닌 것 같은데, 또한 아들도 마찬가지죠. 미가도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걸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제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에봇과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 부모나 자식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전혀 모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미가의 할아버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부모와 자녀 최소한 이 2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모르는 세대가 된 것은 분명하죠. 그걸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7장 이 미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끝나는 거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핑계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왕에 대한 것인데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이죠. 물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 인간의 손에 잡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사라는 이 직책도 사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사사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을 다루기는 하는데, 그러나 왕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있죠. 사사는 어떻게 보면 왕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신의 주변 그리고 그 법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에게서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들이 그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영향력의 크기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변화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리더인 왕은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통치한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진 국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고 투덜거리는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왕의 명령인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왕명인 율법은 출애굽기 후반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손에 잡히는 법으로 주어졌고
어찌 보면 이 왕명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과는 구별된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왕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명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 왕명에 따라서 제사하고 예배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 레위인들의 활동도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후반기에 가면 이제 17장 넘어가면 정말 타락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올 뿐이죠. 또한 사사기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사사들의 언행에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기준으로 행했던 기록이 사사기 10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사사기 10장에 가면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 신명기 레위기서에 있는 그 율법을 기록한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시 또 야일 이후에 평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망각하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런 괴로움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사사기 10장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장 11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조목조목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난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이 기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은 이스라엘이 사사기 10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못 봐준다,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절하셨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라는 부분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행했던 거의 유일한, 사사기에서 거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로 기록된 거냐면, 원래는 사사 야일이 죽고 나서 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손에 그냥 넘겨버리고 이제 신경 끄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실천에 옮기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하니까 그걸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약속은 지켜줘야 되니까 고민이 된다. 이런 표현이 16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어쨌든 이만큼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사사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했던 기록이 거의 한 군데 말고는 없다라고 볼 만큼 이 왕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왕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왕명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마치 뿌리가 없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전수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형식이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의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을 전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든 것이 나중에는 그저 종교 행위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영적인 리더, 어떤 목회자, 훌륭한 지도자도 사실은 왕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왕명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명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은 더 이상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와 전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사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이 왕명인 성경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하기 전에 사사기의 이 왕이 없음과 왕명을 잃어버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지도자부터 잘못된 걸까? 레위인들이 잘못인가? 이렇게 우리가 책임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가 찾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책임이 어떤 사사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의 타락과 함께 레위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교인의 타락과, 그리고 이와 함께 부모의 타락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미가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사와 같은 전체의 리더의 타락, 또는 레위인과 같은 중간 리더,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그런 중간 리더의 타락,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부모의 신앙의 타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 심화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의 리더에게 가서 뭘 잘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단 총회에 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또는 중간 리더격인 목회자들에게 더 열심히 또는 더 바르게 서라라고 우리가 가서 말을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방금 드린 한국교회의 아주 굵직굵직한 리더들, 또 교단적으로 또 각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1인 체제로 초기 국가를 형성했다면,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레위인과 각 지파의 리더들, 그리고 각 가정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각 가정의 영적 리더의 부모는 그 부모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최초의 전달자이자 마지막까지 남게 되어질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전달할 임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달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 남는 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리더들이 바로 서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교회 전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이 뿌리부터 올라가는 영향력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 속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몸의 중심이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몸의 끝, 이 말단의 신경의 감각들,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이, 특히 부모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사기와 같은 그 타락의 순환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약 2주 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개최한 교육자들이 함께 갔었는데 학교 복음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시간 강의 때,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던 책의 그 저자분을 만났었는데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의 저자 김요셉 목사님의 강의를 언급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그 책을 쓰고 나서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그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책을 쓰시고 그 책으로 수많은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삶으로 보여준 것이 사실 악한 것이 가장 먼저 전수되더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수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그 김요셉 목사님과 그 아들의 관계에서 한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 가장 먼저 전수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믿음이 전수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야 진짜 믿음이 전수되더라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전수의 시작점은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점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부모의 믿음이 전수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지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뿐이지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삶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굳이 전수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부모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아까 그 김효세 목사님 말처럼 나쁜 걸 훨씬 더 빨리 다 전수받거든요. 다 보고 배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삶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전수해 놓으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보고 배울 텐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모가 전해준 그 좋은 것들은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기독교 문화로 남게 되어질 것이고, 부모의 그 나쁜 점들은 그때부터 그 아이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심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앞선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훈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마다 아이들의 숫자가 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령별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의 맞춤형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일학교의 부흥에 아주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예배의 삶을 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에 가셔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현장을 가보시면 그 아이들이 1시간 동안 보고 배우는 것은 결국 앞에 세워진 교육자와 교사들의 가르침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은 그냥 옆에서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물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가 옆 친구로 좋은 친구가 앉아있다면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지만, 혹시나 내 자녀의 옆 친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는 친구가 옆에 앉아있다면, 그리고 그런 친구가 한두 명 더 있다면 그 아이는 매주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를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바로 잡아줄 사람은 보통 옆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대1로 케어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연령별 예배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전세대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대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그러면 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승부 보려는 거 똑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제한된 교사와 교육자에게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와 교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각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 복음화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말로 옮기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1년 365일 통틀어서 52주 하면 보통 60시간에서 100시간이 안 됩니다. 1년을 다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거하는 시간이 60시간에서 100시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보통 70시간 빼고 그냥 하루에 일과를 스케줄 잡으면 방학 다 빼도 보통 계산해 보면 1600시간에서 2000시간 정도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도 거의 가정에 머무는 시간과 비등비등하고, 또 고학년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집에 깨어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삶으로 가르치는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사일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 다음 세대의 훈련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1년에 60시간 교회에 머물렀던 신앙 그대로 청년되어지고 장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작년도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 낮 예배 한 번만 오시는 그런 분들은 1년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60시간, 100시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그 수천 시간과 비교해서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신 거거든요. 결국 사사기의 타락의 순환을 우리가 우려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우려한다면, 여러분, 사사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내 자녀만큼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교사에게 부모의 역할까지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대를 끊어야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말씀으로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전달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또는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건 사사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일 뿐이야 라고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내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기의 그 타락의 반복이 나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해서 결혼하고 출가 다 시킨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래서 부모의 삶과 또 부모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러면 포기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고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든지 보여줘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자녀를 만나주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노력과 기회는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만나달라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새끼 좀 챙겨달라고 백날 해보십시오. 됩니까? 사실 목사도 자기 새끼 챙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새끼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은 주일학교 반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내 자녀를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미 나이가 훌쩍 커버려서 내 소나기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인 내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자녀를 만져 주십시오. 나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가축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부모의 삶으로 예배로 보였던 그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서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우리 모든 기도의 부모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가르치고 혹 내 손을 떠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새끼는 내가 챙긴다. 네. 물론 부모가 모든 영역을 다 교육자와 교사 수준만큼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보고 막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이런 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막 신학대학교 나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이해한 것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가정에서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그 말씀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자면 주일학교 교사와 가정의 부모가 연계 플레이를 하는 시대가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됐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어도 부모들이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특세며 부흥회며 자녀들을 다 대동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중 공예배에 자녀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국 자녀들은 주일학교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치 교육을 마친 거죠. 게다가 주일학교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부모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서로 대화할, 공감할, 공유할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에 순종해 볼 기회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 구역 공과를 주일학교 공과와 같이 진도가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 수요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수요예배 들은 그 말씀이 그 다음 오는 주일날 아이들이 배울 공과의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말씀을 공감하고 싶으시다면 수요예배 오셔서 수요예배 말씀을 들으셨다가 이번 주에 너희들 이런 말씀 들었지 않니?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소스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부디 여러분 사사기의 이 타락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록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왕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손에 쥐어지는, 그리고 이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동안 부모의 삶으로 보고 배운 것, 그 신앙의 삶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사사기를 읽는 내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신앙은 잘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신앙은 잘 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신앙은 잘 전수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사기를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대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서 부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